제가 전에 한번 길을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가로수인데 밑둥에 버섯이 피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버섯이 한 10개 정도 풍성하게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를 하면서 형님, 내가 지금 버섯을 하나 발견했는데 난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지금 사진 찍어가지고 보낼 테니까 형님 보시고 이게 아주 귀한 것 같으면 내가 이거 다 좀 잘라가지고 가져가겠다고. 뭐 가로수에 핀 거니까 주인도 따로 없고 가져가면 그만이겠죠. 지나가다 그 전화를 듣고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볼일을 보고 일부러 다시 그 자리를 가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 버섯이 그대로라는 건 그 버섯이 쓸만하다라는 겁니까? 쓸모없다라는 겁니까? 네, 쓸모없는 거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게 아마 약재로 쓰여지는 비싼 버섯 같으면 벌써 누가 캐갔겠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요. 심지어 산속에 들어갔다가 독초인지도 모르고 그게 약초인 줄 알고 잘못 캐서 먹었다가 오히려 큰 탈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약재로 쓰여지는 좋은 버섯인지 아니면 독버섯인지 잘 구분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별의 능력이 참 필요해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정보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결과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조어 하나가 생겨났는데 인포메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에피메딕, 유행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두 단어를 합해가지고 인포메딕, 정보의 전염병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있죠. 성남의 한 교회에서 분무기 통에다가 소금물을 잔뜩 타가지고는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 입에다 그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당시에 SNS 상에 소금물로 잘 세척하면 코로나19를 무찌를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정보가 파다하게 퍼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냥 놔뒀으면 덜할 거를 성도들 입에 다 그 분무기를 뿌리는 바람에 그 분무기가 매개가 돼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났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교회 목사님이나 관계자들은 그러려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 코로나를 확산시키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죠. 이 인포메딕, 이 정보의 잘못된 홍수가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심지어 기독교에 관련된 정보도 넘쳐납니다. 저도 종종 SNS로 받고 있죠. 기독교로 포장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이 정보들이 다 옳거나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론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로 교회의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내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말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말이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63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죠.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논리학에서 3단 논법을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따져볼 분별의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뜻이지만 죽이는 것은 결단코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어떤 멋들어진 말로 포장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면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내가 떠올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지요. 근데 그 생각이 만약에 나를 죽인다. 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너 왜 사니? 그냥 너 저 한강다리 가가지고 노을역에 노을이나 보면서 떨어져 죽어라. 너 같은 인생이 뭔 필요가 있니? 만약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건 뭐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나한테 하실 일이 없지요. 똑같은 기준으로 만약 어떤 생각이 막 떠올라요. 내 형제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각이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나타난 언어와 행동이 내 이웃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건 절대로 예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합리화와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의 육신을 살려내고 그의 인생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해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6장 1절부터 이 전반부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에 되는 사람을 먹인 것이죠.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 따라온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쉬운 말로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한 표적,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골목 앞에 가면 대광교회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가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그 이정표를 봤으면 뭘 찾아야 돼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이정표가 목적지가 아니라 이정표를 통한 궁극적인 목적지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 그건 누구냐? 예수님 자신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이상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온 거예요. 또 보고 싶어서. 제가 학창시절 때 우리 대광교회가 예쁜 여학생이 많다고 이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친구들이 야 대광교회 진짜 이쁜 애 맞냐? 그럼 제가 또 선한 거짓말을 좀 하죠. 엄청 많아. 엄청. 응?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도 교회 나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친구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예쁜 여학생 보러 온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한 달을 다니고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예요. 교회 나올 때 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부유한 인생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오직 나는 부자 되는 것만 목적이지 예수님 만나는 건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건 문제예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무거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주님께 아뢰고자 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던 무리들은 아멘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대구한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 좋으시고 순진한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 모세 시대 때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아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겁니다. 그거 딴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그 만나를 주세요. 만나 그 떡을 좀 주세요. 내 배를 좀 배부르게 해주세요. 다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천국이 어떠니 지옥이 어떠니 거룩한 길이 어떠니 나 그런 얘기 관심도 없고 내 배를 좀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선포 하나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35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중요하니까 35절 시작.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 보러 식인종 되라는 거야? 왜 자기가 자꾸 떡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을 막 파먹으라는 얘기야? 그 혈관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라는 얘기야? 뭔 얘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멋들어지게 포장된 가짜 말씀은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때가 좋아요. 우리의 가슴을 막 시원하게 막 해줄 때가 많아요. 가짜가 말이죠. 진짜는 오히려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좀 더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합니다. 자, 53절 한번 읽어보시죠. 53절, 54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소위 지금의 성찬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될 텐데 그때 살이 찢겨지고
그리고 피와 물을 다 내어 쏟을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종도 아니고 왜 예수님의 살을 자꾸 뜯어먹으라 그러나, 예수님의 살을 진짜 뜯어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은혜, 그 능력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떡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처음 번역할 때 성서학자들 간에 약간의 논쟁이 좀 있었어요. 야, 이건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떡이지, 우리나라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무슨 떡이냐, 우리가 떡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가실 때 떡을 나눠드릴 건데, 떡은 1년에 뭐 한 대여섯 번 먹을까 그런 거죠. 우리가 맨날 먹는 건 뭡니까? 밥이요, 밥. 그래서 이걸 생명의 밥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생명의 밥. 밥은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죠. 밥은 안 먹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 엄마가 해주거나 마누라가 해주는 밥입니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은 뭘까요? 남들이 해주는 밥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밥은 뭐라고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밥은 생명의 밥.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찾아 먹어야 할 밥은 생명의 밥이에요. 그럼 생명의 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머물 때에 우리 안에 아까 찬양했던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이,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매일 먹습니다. 근데 뭘 먹었는지 다 기억을 못해요. 그 먹은 것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뭅니다. 그 머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살찌게 되는 거죠.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새 힘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생명의 밥을 늘 여러분이 드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구나,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구나 깨달으면 좋은데, 도대체 이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무리들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이게 알듯 모를 듯 그런 얘기 말고 좀 그냥 화끈하게 내 손에 확 잡히는, 내가 당장 막 벼락 부자가 된다거나, 어디 부동산 투자했더니, 어디 주식 투자했더니 대박 나가지고 내가 갑자기 100억을 번다거나, 뭐 이런 얘기 좀 해달라는데 왜 자꾸 뜬구름잡 얘기를 하시냐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진짜 생명이 있는 길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헛된 것에 관심을 갖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을 대표하죠. 항상 베드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 걸음 앞서서 대답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68절 69절 시작.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밥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밥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은 교회를 세워갔고,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는 지켜졌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물론 이 길을 떠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수많은 무리들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30년 동안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의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 그 서슬퍼런 총과 칼에 결국 굴복하고 교회를 떠나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나는 주님께 붙어 있겠나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역사는 이어져 왔고 한국 교회는 놀랄 만큼 부흥을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지난 16세기에 스페인 수도원을 개혁하고자 몸부림쳤던 아빌라 테레사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하고는 좀 다른 분인데, 귀족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도원의 부패한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여자의 몸으로 그 개혁 운동을 해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수많은 후배들에게 그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남겼던 시 한 편이 있어요. 어느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나니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지닌 자 부족함이 없나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 구호는 그 이후 수도원 개혁운동의 슬로건이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곁눈질하다가 당시 수도원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자고 하는 이 간단한 슬로건이 개혁운동의 슬로건이 되어서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려운 점도 물론 있겠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불붙듯 일어날 것이 보여집니다. 물론 전체적인 틀을 보면 지금 모든 전문가들은 예상하기를 한국 교회 수는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이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아주 어르신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북한군 그 인공치하를 지났던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요 근래 와가지고 너무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 그냥 우유부단했던 믿음들이 더 단단히 세워지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더 새로워질 것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더 부흥의 불길을 붙여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기 형상을 본뜬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버려가지고 죽여버릴 것이다. 막 협박을 하죠. 그게 당시에 그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겨냥한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려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금신상에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왕이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잘 봤어. 내가 너희들 많이 아껴. 그래도 이거는 법이야. 너희들 지키지 않으면 너네들도 예외 없이 풀무불에 던질 거야. 그때 그들이 했던 멋있는 고백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맹렬한 풀무불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왕의 신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의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분노해가지고 요즘 표현으로 열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 겁니다. 7배 더 뜨겁게.
그리고 셋을 던진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왕이 신하들을 부릅니다. 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아까 던진 사람이 몇 명이었지? 3명 던졌습니다. 야, 근데 내 눈에는 4명이 보인다. 4명이. 그 4번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 같다. 신들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신들의 아들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그 4번째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지켜주신 것입니다. 7번의 뜨겁게 한 풀무불, 그 세 친구를 던져 넣던 그 간수조차도 불에 타 죽을 정도인데 너무 뜨거웠어.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던 3명의 그 친구들은 단 한 사람도 머리털 한 끗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나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선언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다시 우리 대광교회를 일으켜 세워갈 것입니다. 그 길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